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입니다.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기도했지만 누릴 것이 많고 볼 것이 많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 보이고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세상이기에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박해 속에서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조들을 그들의 신앙을 말씀하며 이들을 본받아서 너희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결승점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난 삶보다는 남은 삶이 우리 젊은이들은 예외겠지만 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 그리고 그의 부모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선진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때 애굽은 셈 족속에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800년에서 1560년까지 힉소스 왕조가 통치를 했어요. 이때까지 히브리 민족, 즉 유대 민족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16세기경 중엽에 애굽의 18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 통치한 투트모스라고 하는 1세, 주전 1539년에서 1514년까지 통치한 왕이, 애굽은 다 이제 바로 왕이라 그러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강성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43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70여 명이 아이들까지 몇백만이 되는 것이 그게 통계적으로 산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든 수많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왕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일 전쟁이 일어날 때 저 히브리 민족이 적의 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이렇게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되죠. 출애굽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은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는 거예요. 당시의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전 1527년경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 부모는 왕이 분명히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길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근데 사실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는 아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의 눈에 이렇게 아름다웠죠. 근데 사실은 부모의 눈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수를 잘한 후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중 하나가 세상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부모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직장의 상사의 명령, 친구의 어떤 요구, 또 이웃 사람들의 눈, 권력자의 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 사실 나라의 지도자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보면 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에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뜻이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명령과 뜻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일제 치하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신사참배하라. 우상숭배하라. 이렇게 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지금 입법된 법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입법들이 지금 그 몇 사람의 국회의원에서 지금 다 상정돼 있어요. 만일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상태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지만 정부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법이요. 세상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 근데 주일에 다른 어떤 일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날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리죠? 토요일. 우리 인식이 어때요?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토요 주일 예배. 즉 토요일을 주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토요일을 주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날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드려도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성령이 안식 후 첫날에 이 땅에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 저녁에 많은 교회들이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권면하죠.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세상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즉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막 그 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죽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렇게 사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주님만이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면 누구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어요. 요나 선지자가 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 이방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악한 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에 사울왕과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다 두려웠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승리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왕의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물에 던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들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협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2026년도에 교회의 표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라. 이것이 참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로 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경멸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는 자가 돼야 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이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도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의 눈에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공주는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의 누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며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 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신앙을 배운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장성해서 히브리 사람과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일 때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일로 해서 결국 그가 이제 바로의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무남동녀 공주의 딸입니다. 그 딸의 아들로 칭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부귀영화의 그 권세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라는 강한 뜻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자랐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누려야 할 부귀영화를 거부한 겁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사를 기록을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키운 공주의 이름은 비스아이며, 그러니까 비스아라라고 공주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아버지 바로 왕에게 가서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을 했고, 왕은 매우 흡족하게 여겨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공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때 왕이 쓰고 있는 자기의 왕관을 어린 모세에게 씌워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자기에게 자기 머리에 씌워진 그 왕관을 집어서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어려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부귀영화를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복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할 줄 알아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 갖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가장 누린 자가 솔로몬 왕 아닙니까?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았던 자는 이런 고백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이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외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부귀영화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꽃이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따라간 자들은 솔로몬처럼 마지막 날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권세도, 재물도, 모든 쾌락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죽음 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오늘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총은 영원하지 않지만 특별 은총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구원이 귀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부귀영화를 누릴 자격, 기회 그에게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는 자가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믿음 본받아서 세상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해야 돼.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25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해서 함께 학대를 당하다 이런 뜻인데 모세가 왕궁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학대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런 결정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잘 자라서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자기의 힘을 갖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누가 영광받아야 돼요? 모세가 스스로 영광받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시켜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오늘 오전에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잠시 죄악의 낙,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좋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가? 본문 26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소유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수모를 당했다 그 뜻이에요. 자,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수모를 이미 경험을 했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모세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갔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했죠? 모세도 40년 광야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자예요. 따라서 모세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을 경험했다 그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려야 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이 땅 어느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 영원한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이겨나간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본으로 보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자예요. 근데 다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3번에 거친 전도 여행뿐 아니라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길은 하나하나 가시밭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세처럼 이 고난을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려가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셨기에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상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가야 돼요. 내려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뭘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 사도 바울이 뭘 바라봤어요? 상 바라. 우리도 상급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주일 저녁 예배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정말 믿음을 마지막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무서워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세처럼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 꼭 본받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